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누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부름 앞에 참으로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간에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게 해주시옵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또한 인도함을 받고자 우리가 애쓰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눈.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그 눈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마음 편안히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 편히 정말 그냥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가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적당히 하나님의 안목을 알고 있기에 그나마 이렇게 마음 졸이지 않고 그냥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앉아있지. 정말 하나님의 안목 가운데 세상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불같은 심령이 돼가지고 편안히 앉을 수 없어요. 하루하루 생활할 때도 그냥 편안히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갖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니까, 또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우리가 그 수준에서 이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정말 하나님의 눈 가지고서 제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렇게 딱 본다면 정말이에요. 마음 편안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없습니다. 우리 몸을 정말 다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다 내던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다 던지면서 살아가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앉아서 이 정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가질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둘째치고라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 수준에서 갖고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암만큼만이라도 하나님 내 삶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정말 은사를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라고 암만큼이라도 우리가 내 삶을 드리는 우리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지금보다도 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여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암만큼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부지기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가을 때마다 또 우리의 삶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달란트와 문화 비유들이에요. 달란트와 문화 비유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잘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그런 가운데 특별히 그 문화의 비유 같은 거, 우리는 두고두고 생각해야 되고, 문화의 비유는요, 내 자신을 정말 채찍질하고, 내 자신이 정말 올바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문화 비유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뭡니까?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그 사람이나 5문화를 남긴 사람, 다 모든 사람들 그렇게 충직스럽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딱 볼 때 보면 뭐냐면 다 적은 일. 2달란트와 5달란트 남긴 그 사람도 다 뭐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많은 일에, 큰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적은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안목은 뭐냐면, 내가 맡은 이 일은 내가 남들과 뭔가 비교할 것, 할 것도 없이 내가 맡은 이 일은 지극히 적은 일이라는 사실을 항상 하나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갖고 온 사람이나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갖고 온 사람이나 어떻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미꾸중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명,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가지고 살지 않은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꾸짖는지 몰라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야 돼요.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가져야 된다. 왜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왔겠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왜 5문화와 10문화를 낳겠어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5문화와 10문화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요. 내 자신 자체가 한 문화를 그냥 갖고 오는 그 사일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알아도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비유에서 우리가 가질 것이 뭡니까? 그 문화를 몇 명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3명에게 한 문화 준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3명에게 하나씩 줬죠. 하나, 둘, 5 줬죠. 그러나 10문화, 이 문화에서는 10문화를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 줬다는 거예요. 10명에게. 근데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은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7은 어디 갔어요? 나머지 7은 사명감이고 뭐고, 하나님의 안목이고 뭐고, 내가 그냥 뭐랄까요? 받은 바 그냥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중히 여기거나 정말 가치 있게 여기거나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그 인생을 소비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7명은 아예 그 본문에 등장도 안 해요. 한 문화 가지고 그냥 온 사람도 어미꾸짐을 받았는데 나머지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 문화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70%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10명 중에 7명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10명 중에 7명. 정말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7문화에 혹시나 속하지 않아요. 내 전체 인생은 내가 10문화 남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5문화 남긴 사람도 될 수도 있고 한 문화 그냥 갖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순간순간 어쩌면 2005년도 어떻게 보면 뭐 2005년도 안에서 11월 달, 10월 달 지극히 작은 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내 영역에서 10개 영역이 있어요. 나의 10개 영역이 있는데 한 영역에서 내가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영역에서는 5문화 남겼어요. 한 영역에서는 한 문화를 그냥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7영역에서 7개 영역에서 내가 아무런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에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7개 영역 속에서는 아주 그냥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또 살 수 있어요. 전체를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역별로 어떻게 보면 일정 기간 안에 전혀 우리가 무가치하고 하나님에 대한 안목 없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 삶을 정말 어떻게 소비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런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여금 나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내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인생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인생의 참된 행복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거기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주님이 우리들에게 왜 은혜를 주셨겠어요? 성경에서 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다른 거 없거든요. 예?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의 우리 그 모습엔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정말 다시금 우리의 채찍질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내용들은 다른 것도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데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알고 내가 받은 바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모든 영역 속에서 나의 전 삶 속에서 내가 과거에는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이상 현지서부터 내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의 영역 속에 혹시라도 7명의 그 문화, 그러니까 70%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아니면 단 1%라도 나의 삶의 1%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는 나의 삶은 혹시 없는지 하나님 깨닫게 달라고. 그래서 한 분 쪽에서만 막 발달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 걸면서 착각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쪽에 하고 있으니까 열매를 남기고 있으니까 내 인생 나는 하나님 앞에 하고 있고 또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앞서가고 있으니까 마음에 혹시라도 안주하고 아니하고 있다가 한다면 정신 차리게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편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내 삶을 드리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요. 그냥 무조건 내몰지 않죠. 우리 너무 잘 알죠. 예?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어떻게 돼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은사를 갖다 맡기는 것이지 아무런 그런 대책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기쁨을 알면 자동으로 은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그 은혜를 나눠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작동되게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가 움켜잡으려고 한다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예. 자동적으로. 예. 내 삶. 그 모기 있잖아요. 모기. 예. 지금도 막 모기가 있어요. 날아다니잖아요. 이 모기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피를 빨아야 할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아요. 우리는 어디에 피가 흐르는지 잘 모르는데 순식간에 딱 날아가서 정확히 침을 딱 꽂고 정확히 피를 쪽 빨고 도망가요. 정확히. 그러면 어디에 딱 꽂으면은 피가 나온다는 그걸 갖다 금방 알아요. 아니 하나의 미물도 자기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어디에서 피가 나오는 거 아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산다는 거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느 위치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만약 모르면서 그냥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가 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냥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인생은 네 박자인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설교 들었잖아요. 네 박자. 우리 교수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게 그런가? 정말 일상생활 하다가 내 시간 이렇게 끝나버릴 건가? 아니면 고민만.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고민만 하다가 시간 다 그냥 또 세상에 흘려가 버릴 것인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돼. 오늘 본문도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36절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구원을 이뤄가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은 구원입니다.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부담이 돼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이런 부담감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자 하는. 근데 세상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절, 37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보는 모습이 아니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를 갖다가 보내신다는 거예요. 민망하게 여기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하여 뭐냐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없으면 내 삶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꼭 세상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으면 교회 앞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내 은사를 쓰임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7명의 문화처럼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받은 바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안목을 내가 제대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바라보는 눈 자체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 드디어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 가운데 내 삶을 드리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브릿듯 일어나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갈 수 없어요. 비록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이 양을 이릴대로 보낸 것 같은 험악한 삭막한 무시무시한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린 가야 돼요. 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고요. 근데 보내받음을 받은 인생 사람으로서 내가 이 7명의 그런 문화들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또한 마음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주님이 기뻐해야 되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조차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문제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책임감이 생겨요. 기도는요 우리에게 부담감을 줍니다. 우리는 그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 알아요.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잖아요. 소식을 듣자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마음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안목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 본토를 바라보니까 성문은 소화되고 성벽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걸 바라본 거죠.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잖아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그래서 몇 달을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뭐냐면 다른 거 없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사명감이 부릿듯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도 가운데 결국 뭐예요? 왕 앞에 가서 내가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죠. 기도가 바로 뭐예요? 내가 받은 바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또 뭐냐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놓고 부르짖으면 내가 맡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 가운데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수 있어요. 한 달란트를 그냥 갖고 온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문화를 그냥 갖고 온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들 드디어 기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 보세요. 어제 우리 봤던 주제처럼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이에요. 이리때가 특실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 가운데 자꾸 책임감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 에베소서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동일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2가지를 주셨어요. 그 2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주었다 그래요. 그 은혜는 은사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은사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줬어요. 그리고 2번째 뭘 줬냐면 교사와 목사와 같은 직분 자를 줬어요. 왜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무장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줘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줬다 그랬어요. 2가지 줬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이 2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하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 삶이 어디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에게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동역하자고. 함께 아름다운 집들을 지어가자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깨달음이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정말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불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애틋함이 나에게 있는지, 감사함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정말 잘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면요, 내 삶을 던지게 돼 있어요.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어떻게 돼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설령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자기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삶을 드린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바쁘며 무엇 때문에 고단한 삶들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맡은 바 사명, 맡은 바 그 은혜는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로 뒤어지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어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제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안목들을 가짐으로 인하여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영역 속에서 한 부분만 충성하고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사업장을 놓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